제가 여러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기회를 총회장이기 때문에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보다도 저희 교회 찬양대가요, 찬양도 노래도 잘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찬양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수준 있는 찬양이에요. 지난주에도 제가 목포에 있는 모 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갔었는데 그 교회 찬양대원들보다도 훨씬 더 우리 교회 찬양대원들이 수준이 높아요.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그리고 강구 하나 더 드리면, 성경 필사와 관련해서 170여 분, 80분은 못 되는 것 같고 180여 분 가까운 분들이 성경 필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써놓으신 분들, 개인 소장도 가능하고, 또 여러분들이 따로 둘 곳이 없으면 교회에다가 기증을 하시면 저쪽 옆에 건물이 우리 교회 교육관 역사적인 건물이죠. 이제 그 공간만 남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만들 것이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거기에는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고, 그냥 박물관이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어우러진 살아있는 공간으로 만들 텐데, 그 과거관에다가 여러분이 쓰신 필사 성경 그거를 다 보관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집사님 중에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김재구 집사님이 글을 참 잘 쓰셔가지고 성경 필사한 것이 있었는데, 신방 갔을 때도 봤고 또 저에게도 요한복음인가요? 기록하셔가지고 저한테 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관을 하려고 그러니까 다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굳이 교회에서 하는 것 안 사셔도 여러분들이 노트에다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전체를 안 적어도 괜찮습니다. 부분이라도 적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참여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참 유익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1941년 12월 7일 353대의 일본 전투기들이 하와이 오하우 섬의 진주만에 있던 미군 해군 기지에 대해서 공중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일본군의 기습은 아침 7시 50분에 행해졌는데 7시에 레이더실에 근무병들이 레이더망에 잡히는 검은 점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점점 그 숫자가 많이 나타나서 레이더 스크린을 까맣게 채우는 것을 보고 당직 장교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레이더병의 보고를 받은 당직 장교인 이 젊은 중위는, 그날이 우리에게는 주일이지만 저들에게는 일요일이죠.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캘리포니아에서 날아가는 미국 비행기라고 생각을 하고 보고를 묵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보고한 레이더병에게 그 젊은 중위는 Don't worry about it, 걱정할 것 없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과는 비참하게 피해를 많이 입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지난 시간에 여러분,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된다, 경고를 무시하면 큰 코 다친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때를 따라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경고를 주십니다. 그렇게 살면 망하니까 그렇게 살면 안 돼. 여러분, 마치 부모가 자식이 잘못됐다고 해서 당장 매를 때리는 건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러지 말라고 여러 번 타이르고 경고를 한 다음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 매를 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일이 오늘 본문에,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신 사실을 지금 다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게 상기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도 성도들의 거울이 되고 기감이 되도록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경고하시느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로 하여금 잘못되지 않도록 깨어있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두 가지 경보 시스템을 마련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가 역사를 통한 경고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현실의 사건을 통한 경고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사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예요. 본문 10장에 나오는 말씀은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나오는 사건들을 통합해서 요약해 놓은 말씀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출애굽 사건은 앞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는 사건을 미리 예고한 예표라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은 나하고 관계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과 사건으로 미리 갖춰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단 2사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어서 모랫바닥에 장사되고 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였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경고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먼저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종교적인 행위, 어떤 곳에 찾아가서 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 숭배다. 심지어는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뿌리가 탐심입니다. 이것도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들을 말씀이에요.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10장 8절에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으니 너희는 저들처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간음하는 사람들이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가 새 장가를 들었는데 그 아버지의 아내에게 접근하여 간음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이 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 육체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의 육체를 그대로 받아 쓰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몸에도 때가 낀다고 하는 겁니다. 뼛속에 교만이 있고 피 속에 혈기가 있어서 저도 우리 장로님들도 때로는 화를 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몸에도 음욕이 있어서 매력적인 사람을 보면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고린도에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슬쩍슬쩍 간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 짓을 계속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 짓을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멸망의 천사를 보내어 죽이실 것이다. 여러분 중에 앞으로 그런 유혹을 받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교인이 직분자가 때때로 간음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간음하면 결국 죽습니다. 간음의 유혹은 육체를 쓴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깨끗한 성도라도 멋진 남자, 아름다운 여자가 나타나서 유혹하면 시험 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가끔 여러분 교회가 어떤 분들 때문에 힘들어진다고 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이건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성경 공부하는 자리라면은 제가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겠지만은 이게 유튜브를 타고 전 세계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생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 직장 생활하시는 분은 직장에서 만나는 직원 또는 이런저런 일로 만나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낄 수 있을지 모릅니다. 매력 있는 사람이 여러분 앞에 나타날 수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피해야 돼요. 마귀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가 피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성의 시험은 이건 대적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36개 출행랑입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피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었던 사람 중에 욥도 처녀를 주목하니 욕심이 생겨서 다시는 처녀를 주목하지 않겠다, 이렇게 자기 눈과 서약을 합니다. 길을 가는데 처녀가 보이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주목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당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그 문제를 대처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에 직원들을 거스르는 사장님이 계시다면 그 중에 여직원, 또 여자 사장님이라면 남자 직원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집에 가면 아내는, 남편은 잔소리하지만 그 직원들은 사장님 그러면서 극진히 대접해 주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음하면 자기가 망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결과는 어떻게 돼요? 자식도 초라하게 되고 교회도 어렵게 되고 하나님 영광도 엉망이 되어집니다. 그런 유혹은 사탄이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 유혹을 받을 때마다 간음하면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거울을 보고, 우리는 수없이 그 거울을 보고 있어요. 결국은 죽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들추어냅니다. 민수기 25장에 여러분 사건을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모압 여자들이 축제를 벌이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을 해요. 축제 이스라엘 남자들이 참석을 합니다. 그 이스라엘 남자들이 백성들도 모압 여자들의 매력에 혹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자들과 간음을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신비로운 만나를 아침에 먹은 저들이 그날 오후에 간음하니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여러분 진노하셨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간음한 두령들을 목매어 나무에 달고 간음한 자는 이렇게 죽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남편이 아들이 나무에 달려 죽는 모습을 가족들이 곁에서 지켜보니 통곡하고 그리고 울음바다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와중에서도 시므리라고 하는 이 남자, 지금 간음하다가 금방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긴 이 시므리가 모압 귀족의 딸인 예쁘고 매력적인 이름이 고스비입니다. 고스비. 이 고스비라고 하는 여인을 자기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간음을 해요. 그것을 본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의분이 나서 저 정신없는 인간, 저 넉나간 인간, 우리 전라도 말로 하면 노예 미움 했겠죠. 그러면서 의분에 휩싸여서 어떻게 합니까? 긴 창을 갖고 들어가서 음란을 행하는 그 남녀를 한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그날 23,000명을 죽이시고 다음 날 1,000명이 더 죽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는 23,000명으로 되어 있지만 민수기서는 24,000명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경고의 교훈을 잘 받아서 우리는 간음하지 않고 내 아내, 내 남편만 사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성생활이 더러운 것이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의 성생활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고 거룩하게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전도서 9장 9절에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남편과 아내의 성생활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사람과 하는 성생활은 더러운 것이 되고 여러분 악이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가정에서 즐거움을 찾아야지 밖에서 찾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물 뚝 안에 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아름답다고 그러고 그 모습을 보고 평화롭다고 그러고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시를 씁니다. 그러나 뚝을 넘어오면 여러분 아시죠? 정반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무슨 말씀이에요? 죄를 지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도 죽지 않네. 그러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몇 번 못 참으시고 멸망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 멀리서 죄 짓는 사람은 차라리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안 믿는 자라도. 그런데 가까이서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멸시하고 자 너네 하나님 살아있으면 해봐라 그러면서 앞에서 죄 지르고 핍박을 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다루시는 걸 저는 여러 번 봤어요. 피골이 상접하도록. 제가 저쪽에서 목회할 때 그 동네에 제일 부자라고 하는 집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약한 병에 걸렸는데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하는 피골이 상접한 채 죽어지는 그런 병. 또 그 옆집에 그 남편은 여러분 부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이 먹통이었던 머리가 돌아가지 않아. 그러니까 숫자도 세지 못하고 자기 이름도 못 세. 근데 중학교 2학년이에요. 저는 그 당시 문교부 우리 선생님들 많이 요구했어요. 자기 자식이라면 이렇게 가르칠까? 세상에 자기 이름도 못 쓰고 어쩌면 그런데 중학교 2학년이냐? 이러면서.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받고 피를 토해내고 그 머리가 열리니까 대한민국 육군 병장으로
전역을 하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사원으로 취직하게 되어지고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적을 본 집 남편에게 제가 당신도 예수 믿으라고. 근데 이 남편은요, 제가 전도할 때마다 예배드리러 가면 나가요. 그리고 욕을 얼마나 퍼붓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제가 포기하지 않고 내 전도 파트너로, 전도 대상자로 삼고 전도를 하는데 계속 거절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충이 내로 들어가서 거리에서 객사를 했습니다. 충이 왜 내로 들어가냐? 뭐 해를 먹어서 내로 들어갔다. 여러분,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멀리서 죄지으면 차라리 회개할 기회를 주지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면 하나님은 기회 주시지 않습니다. 물론 몇 번 경고하시지만 그래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멸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이게 뭐야? 오늘 이 상황이 뭐야?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주일도 지키고 11조도 바르게 하고 살았는데 이것이 뭐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이럴 수 있냐? 하나님 믿을 수 없어. 농담으로라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가는데 길은 험하고 먼지는 휘날리고 목은 말라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날 아침에도 그 백성은 신비로운 만나를 먹었어.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먹었고, 그리고 지금도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으며 모세를 따라갔어요. 지금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있으면서도 잠시 길이 터덜거리고 그리고 목이 마른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21장 4절부터 6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산을 떠나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 길로 들어선 것은 에돔 나라를 돌아서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백성은 참을성이 없어진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냐? 여기에는 빵도 없고 물도 없고 이 형편없는 음식, 만나와 메추라기 지긋지긋하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성경은 불뱀으로 표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는 방법으로는 독사를 보내십니다. 독사가 백성들을 물어 많은 사람이 죽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으며 바로 사는데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도 이해하지 못한 아픈 일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나 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봐, 하나님은 기먹으셨나 봐,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나 봐, 하나님 출장 가셔서 지금 너무 멀리 계시나 봐.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때도 이유를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천사를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농담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농담의 대상이 아니에요. 경배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셨습니다.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나쁜 정보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합니다. 그러자 나쁜 말은 전염이 빨라요. 금세 하나님을
그 백성이 듣는 사람들이 다 원망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는 축복이죠, 이 축복을 놓치는 비극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저들처럼 주를 시험하지 말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 물과 양식이 없어 원망하다가 불뱀에게 물림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어요.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도 저들처럼 원망하지 말자,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원망한 게 아닙니다, 모세를 원망한 것이지 하나님을 원망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핑계대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에요. 왜?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길을 인도했다면 모세를 원망해도 괜찮아요. 인간이 실수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자기 마음대로 인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그대로 따른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모세 뒤에서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저들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불러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할 거냐? 그리고 우리는 이 박한 식물, 이 음식, 이 맛없는 음식 먹기 싫다.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거 아닌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의 만나도 싫다고 그랬어요. 너희로 고생하던 곳이 오히려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젖과 꿀이 흘렀고 지금은 광야라고 하는 그런 말과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가 좋았다, 그래서 믿지 않을 때를 동경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죽음의 사자 불뱀을 보내셨다, 다 물어 죽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거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살다가 어려울 때,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어려울 때 입으로 범죄하지 마세요. 아파도 감사하며, 여러분, 인내로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해야 돼요. 이 모퉁이는 어둡고 이 모퉁이는 밝아도, 또 사방이 캄캄해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상황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아는 최근에 만난 목사님 중에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서울의 큰 교회에 부임한 40대 초반의 목사님 이야기예요. 이분은 늦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자기가 신앙의 일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늦게는 아니지만 학창 시절 때 예수님을 만났고 청년회 때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을 했는데 교회 안에 어떤 분란이 있었고, 그때 이분이 교회 분란을 일으키는 분을 막아섰어요. 장로님 우리한테 그렇게 안 가르치셨잖아요. 장로님,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오늘 예배 드리면서 장로님이 하신 태도는 그 맞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본인이 그걸 막아섰습니다. 근데 자기는 잊어버렸어요, 그거를. 그리고 서울에 부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는 백도 없고 지식도 일천하고 나는 내가 한 것도 별로 없는데 주님이 나에게 웬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 서울에 와서도 그렇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영상 하나가 떠오르면서 그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어떤 영상? 아무도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 막아서지 않았는데 그 장로님한테 뺨을 맞아가면서 그 막아서는 그 청년 때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나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네가 한 그 모습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세요. 하나님은 그 한 가지 것을 보시고 기억하시고 그에게 그런 복을 주셨다고 하는 간증을 최근에 함께 교제하면서 제가 들었어요. 절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상황을 그대로 수용하시길 바랍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의사가 죽는다고 해도 죽지 않아요. 의사의 말이 최종이 아닙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그 고난이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을 체험케 하고 내 삶을 축복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이 뭐라고 한 거 아시죠?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전에는 불평이 없기를 바랍니다. 불평하면, 원망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면 여러분, 불뱀이와 죽음의 사자가 와요.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 또 잘못하면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에게는 우상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입으로는 대단히 요란하게 신앙을 고백하고 찬송하지만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돈입니까? 그것이 쾌락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야망입니까? 아니면 이 인간 세상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어떤 목적입니까?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우상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면 나도 모르게 잘못되고 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적 타락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은 없습니까? 오늘날 얼마나 음란한 세상입니까? 웬만한 것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옛날에는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웃음거리가 되고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음란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적인 쾌락의 종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얼마든지 널려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이 말씀을 펴놓고 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여러분, 나도 음란하다가 가늠하다가 망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를 마음에 새길 수 있길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마음속으로 세상의 성경 말씀대로 되는 일이 어디 있어? 그 말씀대로 벌받거나 복받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다 성경이 하는 이야기지 사실은 달라. 이러면서 은근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비비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여러분 테스트하는 교만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너무 빠지지 말라고, 미쳐도 적당하게 미쳐야지 완전히 미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 뒤에 숨어서 왔다가 가는 방관자는 안 계십니까? 오늘 그런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성경이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빠짐없이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서 자신도 모르게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눈을 감으세요.